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세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첫째 방은 뜨거운 불로 가득한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저격수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방이에요.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3년간 아무것도 먹을 것을 받은 적이 없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방입니다. 자, 이 세 방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어디가 제일 안전할 것 같으세요? 답은 세 번째 방입니다. 왜 그러냐? 사자가 3년 동안 굶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죽은 사자가 있는 방은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참으로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첫 시간에 꿈꾸고 해석하고 대처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박에서 풀어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두 번째 시간에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희년을 통해서 자유와 풍요로움과 기회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꿈을 성취하러 가던 가나안 땅 남단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진격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삶의 중요한 분기점에서는요, 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 인간의 꿈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인간적인 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생각, 내 꿈을 중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중시하십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인간의 꿈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수의 선택이 선이다, 이런 보장 없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선택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꿈을 따르는 다수의 사람들과 소수지만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자기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중시하는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꿈보다 인간의 꿈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진 세 가지 나쁜 특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는 것.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자, 22절 초반에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적 봤어요.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하나님 시험한 내용 잠깐 살펴보면, 첫째가 뭐냐면 홍해 앞에서 겁이 나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 마라에서 쓴 물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마실 물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먹을 것 가지고 원망합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와요. 네 번째로 만나 거두는 일에 대한 지시를 무시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으나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다시금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마사 무리바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섯 번째 뭘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죠. 완전히 자기 멋대로요. 신앙생활이 완전 지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시려다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약 3,000명이 처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일곱 번째,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불이 진영 끝을 사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자세한 내용과 인명피해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이 붙었으니까 재산의 피해는 최소한 있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시험은 또다시 먹는 것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불만합니다. 그러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치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심히 큰 재앙이었고 사람이 죽어서 장사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사람이 벌받아 죽습니다.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험, 모세의 가족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합니까? 모세의 아내 문제 때문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담임 목사 사모 욕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생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병이 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 번째, 바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번째예요? 열 번째. 열 번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200년 전에 1825년 12월 러시아의 국왕 니콜라스 1세 때 반역죄로 한 사람이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형을 집행하던 중에 목에 맨 밧줄이 끊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지면서 몇 군데 상처만 입고 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수형을 집행하다가 밧줄이 끊어져서 살아나면 그 죄수를 사면해 주는 게 그 당시 전통이었다 그럽니다. 그는 큰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감사했어야죠. 네. 살게 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형집행관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사면해 줄 것인지를 묻게 했습니다.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교수형이 실패하니까 그 죄수가 무슨 말을 했는가? 곤돌라티 리에예프라고 하는 그 죄수가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봐라! 이 러시아에서 무엇 한 가지 제대로 하는 일이 있나? 밧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지 않냐? 또 욕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밧줄도 제대로 못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러시아에도 좋은 밧줄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어라. 이래서 그는 다시 처형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실화예요, 실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끝내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꿈을 따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색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한다. 본문 2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20절 후반에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족장된 사람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들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땅을 탐지하고 그 땅 과실을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이미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정된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 위해서 보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실과를 가지고 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에요.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자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사람은 아마도 야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인간적인 꿈을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쳐버리고 자기들이 앞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본문 뒤인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안 봐주세요.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습니다.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인간적인 꿈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꿈을 따르는 사람의 세 번째 특색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렇습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23절 후반에서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본문 앞장 민수기 13장 32절 중반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천만에 웃기지 말아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말을 또 믿었다는 거예요.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자녀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다라고 하는 망령된 말을 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밤새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온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또다시 원망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반란을 일으킵니다.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9번의 시험은 그냥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심판받은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번처럼 반란을 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가 중재랍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반란 사태에 이끌었던 10명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냥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은 살려두되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도록 하십니다. 왜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뭐 같은 하나님? 거울 같은 하나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려주겠다, 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나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 나쁜 하나님 한번 경험해봐라. 이 얘기예요. 반역에 대한 대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에 생명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복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원망한다는 것하고 반란을 꾀한다? 이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불평 좀 한다는 것하고 반란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왕이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만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꿈을 멸시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주의 종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나안에.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까?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맨날 들은 게 그거여서. 성경적 해석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출애굽 2세대처럼 살아야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얻어야 돼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광야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 해석 따르지 마세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냥 못되게 굴다가 그냥 못되게 살다가 못되게 죽고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처럼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여러분 세대에 받아 누리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하나님의 꿈을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꿈을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 그렇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4절 초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 밭이 달라요. 옥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옥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부분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7년 전인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US 항공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새들하고 충돌했어요. 거기 새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거기 살아봐서 아는데 새하고 충돌해가지고 엔진이 멈춰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15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맨하탄 옆에 흐르는 허드슨 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날다가 이제 강으로 추락하게 됐어요. 우리로 치면 한강에 추락하게 된 거랑 비슷한 건데 이런 경우 인명피해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제대로 내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게다가 그땐 굉장히 춥습니다. 뉴욕은 1월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잘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종사를 칭찬하면서 허드슨의 영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근데 이분이 미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근데 많은 비행시간, 19,000시간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게 잘 비상 착륙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한 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그저 배운 대로 한 겁니다.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배운 것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게 복된 삶의 원칙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의대 출신의 어느 의사 선생님을 아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내과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마취과로 전환을 하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대요. 딴 분들은 실수를 많이들 해요. 제가 딴 분들 들어보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배운 대로 하면 된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합니다. 배운 대로 해요.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문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됐습니까? 자그마치 4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여호수아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난 모세 말고 여호수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에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뉴욕 여호수아 장로교회 이렇게 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딱 실현해서 하겠다. 근데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구나. 자긴 준비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준비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30 초반에. 아, 여호수아도 40년을 또 기다려야 됐구나. 그렇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국 받아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니까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뉘우치고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변덕장이 같은 백성들이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 크게 집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뒷북 쳐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렸습니다. 인내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국은 받아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잠잠히 있을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전에 1889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지고 독일 베를린에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좀 넘은 때인데 1908년 당시 21살이었던 이 청년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외로운 곳에서 배고프고 늘어나는 빚은 갚을 길은 없고 그래서 음악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총도 없고 독약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다가 혹시 실패하면 몸만 망가지면 평생 고생하며 살 것 같아서 목을 메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허리띠를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큰 고리에 메고 자기 목에다 메었습니다. 여러분은 흉내내지 마세요. 그리고 발로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이제 끝이죠? 오늘 사형수 얘기도 했고 죽는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근데 웬일인지 오늘은 실패 얘기가 많습니다만 허리띠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아주 이 청년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누운 채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나서 피아노에 가서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리로 나가보니까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럽니다. 사실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죠. 그러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더랍니다. 그가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무조건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했습니다. 결국 그는 쇼팽 음악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여겨지고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는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아노 음악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가 90세가 넘도록 장수도 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로 70년 이상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의 성취입니다. 비전의 성취.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꿈을 성취하는 겁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4절 후반에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비전의 성취, 꿈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후에 있는 40년을 시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자기 준비라기보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꿈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꿈을 성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준비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준비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서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 우리의 복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꿈은 안 이루어진다는 말 하지 마시고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건 성취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은 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0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커닝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안식년 휴가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그 아틀란타에서 달라스까지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을 가는데 옆자리에 다운스 신드롬 소녀가 있었습니다. 정신박약자의 한 일종이죠. 근데 이 소녀가 묻습니다. 오늘 아침 이 닦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능이 약간 떨어지니까 그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담배 피워요? 안 피운다. 그랬더니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 목사님한테 누군지도 모르죠. 이분한테 뒷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자기가 했던 그 세 가지 질문을 똑같이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꺼리니까 자꾸 졸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뒤에 있는 신사한테 이 아이 요청이니까 실례지만 대답해 주세요. 이 사람도 상황을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닦으셨나요? 예, 닦았습니다. 네, 담배 피우시나요? 그랬더니 네, 피웁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옆에 있다가 됐고요. 담배 피우면 병 걸려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질문을 이제 목사님이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신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사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예수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돌아가야 된다고 가끔 생각했지만 더 기다리지 말고 오늘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커닝햄 목사님은 선교사인 자기도 좀 쑥스러워서 전도하기가 힘든데 이 지능 낮은 아이의 요청에 따라서 억지로 입을 뗐는데 놀라운 결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도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아주 간단해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그럼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럼 돼요. 안 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4명 중에 1명은 보통 옵니다. 진짜요. 대부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해도요, 꼭 안 오겠다는 사람한테만 계속 그래. 가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가자. 아무리 해도 안 올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그러지. 말하면 올 사람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따른 결말 무엇입니까? 우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40년 산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였잖아요. 모든 출애굽 1세대가 40년 내에 죽었는데 이 둘은 계속 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하고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예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야망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후손에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와 풍요로움과 기회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앞에 때로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자신의 꿈을 쫓다가 멸망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소수지만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꿈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것을 성취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